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이십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곁에 성도님 얼굴 한번 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오순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몫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 사모하면 오늘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 하시죠. 성령이여.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 말씀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만상이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심령속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이 평안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고 평안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 같이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이제 우리에게 평안의 삶을 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어렵게 하셨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게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기에 이런 후회 없는 삶,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가지고는 또 죄로 돌아가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구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천당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입니다. 여호와의 신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이 오순절의 이 역사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그 역사가 지금도 2000년이 지나도록 계속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생수같이 흐르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해요?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지금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여러분 수도가 압이 세가지고 그냥 물탱크가 필요 없잖아요.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돗물 물탱크에 받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탱크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심 놓고 우리가 물을 사용할 수가 있지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뭡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의 탱크로 꽉 이렇게 채워놔 놓으면 가정에서도 부엌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활에도 또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우리 가는 길에도 여러분 꼭지만 틀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뭐가 흘러요? 성령이 흘러내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 흐르는 그 생수 흐르는 그 몸 성령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 마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첫째는 받으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이 내리듯이 여러분 성령이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이 하늘의 물탱크 성령의 탱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탱크로를 통해서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꼭 잠가놔 놓고 나는 안 받아도 돼. 나는 힘으로 살 거야. 내 눈으로 살 거야. 그러면 안 돼. 살아봤자 우리 지금까지 얻은 게 없잖아요. 털면 됩니다. 마음을 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흘러내릴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령은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한 8번 나와요. 받으라는 말은 11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충만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여러분 물탱크에 물이 꽉 채워져 있듯이 성령의 탱크에 꽉 채워져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 내 심령에 말입니다. 내 심령에 성령으로 꽉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이 성령이 주는 생각, 말이 성령이 주는 말이 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혜도 성령의 지혜가 되고 지식도 성령이 가르친 지식이 되고 답이 나오고 길이 보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여러분 크고 작은 산이 평지로 바꾸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떤 뭡니까? 힘 가지고 안 된다 말입니다. 노력, 공부, 여러분 실력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여러분 뭐예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입니다. 다이나마이트. 헬라말은 여러분 두바리스. 이 놀라운 성령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아가지만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없으면 애들이 태어날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잖아요. 성령은 마치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아기를 가지려면 어머니가 있어야 아기를 가지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어떻습니까? 어머니처럼 우리를 어떻습니까? 잉태할 수 있고 또 어떻습니까? 또 출산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성령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20년 전에 약속한 그 성령이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여 약속하신 성령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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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임한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령이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지난 한 주간 특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같이 합시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복음이 같이 합시다.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한자 말로는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당대 최고의 여러분 대학자 또 사내들인 공의회 요즘도 국회의원 또 어떻습니까? 율법 대학자 거기에다가 부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방문을 받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은데 자신은 지체 높은 지명의 근세를 가졌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부정한 죄 많은 사람들 뭐 장애인들,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니까 이 만날 수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없었던가 봐요. 그래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뵀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내가 보니까 하늘로서부터 내려오신 분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여러분 딱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하느니라. 아니 거듭난다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라 말입니까? 이 무식하게 또 유치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웃으시면서 야 이 사람아 자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어머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라고 내가 했겠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단언하신 거예요.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사람은요 크게 두 가지로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듭나지 못한 여러분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볼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뭡니까? 없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간다는 말입니까? 거듭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중생입니다. 중생 받은 사람은 어디 간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어디 갑니까? 죄송합니다. 지옥 간다. 이게 진리입니다. 주님이 단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교회 몇 년 다니느냐 이거 안 묻는데 물어보니까 세상에 살면서 교회 직분이 뭔고 목사, 장로, 집사, 근사입니다. 그거 안 묻는데 어느 교회 다니느냐 그것도 안 물으신데 국적 그것도 안 물으신데 한 가지 묻는데요. 거듭났느냐 거듭났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다녔습니다. 그거 말고 그거 안 돼요. 아니 내 예수 믿습니다. 그거 부족해. 제 교회에서 내가 11주하고 뭐 그거 안 돼요. 천당은 그거 가는 게 아니야. 우리 노래 한 거 합시다. 돈 갖고도 못 가요. 박수 치면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하셔야 됩니다.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평생을 믿고 모태신앙을 있다 하지도 천국 못 간다. 오늘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면 오늘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중생 이것이 뭡니까?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은 육신은 뭡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영은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영은 뭡니까? 물 더하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물이 뭡니까? 물은 물이지 뭐.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수분이 60% 이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요 많이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 시세에 안 지고 천국 가려면 일단 물을 65kg 정도 되시는 분은 2리터 이상 마셔야 잔병 없습니다. 물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물은 뭐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마셔야 된다. 먹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물을 여러분 하루에 2리터씩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마시듯이 먹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건성건성으로 받으시 벌써 눈을 또 감으시고 입신에 들어가시려는데 눈을 뜨세요. 피곤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다. 물은 뭡니까?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채워주고 씻어내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뭡니까?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구습을, 우리의 더러운 과거를 씻어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요 보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어떻습니까?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말씀이 여러분 구약이고 말씀이 신약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약을 먹어야 되지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잘 먹어야 영육간에 건강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습니까?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회 올라가면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체계적으로 공과를 가르쳐요. 차근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요 여러분 여사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에서 유치부, 초등학교, 가정, 대학부, 우리 집 청년부도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받은 애들은요 큰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씀의 설교를 더 듣는 거하고요 말씀을 공과로 훈련으로 여러분 배우는 거하고는 여러분 살아보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된다는 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보십시오. 어릴 적부터 단계적으로 말씀을 받은 애들하고요
어른이 되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하고 신앙생활 하는 지장이 없어. 그런데 살아보면요, 말씀으로 단계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말씀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럼 평소에는 괜찮아. 그런데 뭡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무너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단단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도 흔들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 안 됩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예수가 믿어진다 말이에요. 내 눈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다니까요.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에 어떠십니까?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거까지도 안 돼요. 뭐가 들어갑니까? 성령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되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되고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의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드리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뭐가 됩니까? 거듭나셔야 됩니다. 중생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 옛날에 미국의 무디 선생님, 바울 이후에 참 최고의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무디 선생님에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생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달라. 그랬더니요, 무디 선생님이 웃으면서 내 생애를 말하자면 나는 육신적으로는 1837년생이요 영적으로는 1856년생입니다. 만일 기자 양반, 내가 죽었다고 기사가 뜨거들랑 내가 죽었다고 믿지 마세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고 있다고 믿으시오. 그리고 기자회견을 끝내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는 생일이 중요하듯이 영적으로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그날 말입니다. 거듭난 그날, 여러분 무디 선생님은 출생은 1837년이지만 영적으로 거듭남은 1856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일을 2번 하신 분이 많아요. 양력 생일, 음력 생일 말고 나는 생일이 1년에 3번이나 있다. 양력 생일, 음력 생일 또 출생 신고할 때 날짜 또 달라. 거기다 또 영적인 생일까지 4번이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뭔가 영적 생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요 육신적 생일보다 더 귀하게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듭난다는 말의 뜻은 다시 난다 이 말입니다. 꼭대기에서 위에서부터, 여러분 육신은 땅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데 거듭남은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이 말은 2번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문제라서 자녀인이 잘 못 맞출 것 같은데, 세영아 니 한번 맞춰봐라. 소연아 니 한번 맞춰봐라. 그럼 대학 갈 수 있다. 소연아, 닭이 뺑알이 나왔다는 말 들어봤나? 못 들어봤지? 니 대학 가겠다. 여러분, 소가 송아지를 낳고 개가 개를 낳는데 닭이 여러분 뺑알이 나왔다는 말 잘못 들어봤어요? 그거 안 돼요. 그 닭은 뭘 낳습니까? 알을 낳아요, 알을. 닭이 뺑알이를 낳는 게 아니라니까. 닭이 알을 낳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알을 21일 동안 품으면 뺑알이가 나온다. 몇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야 돼요. 닭이요, 알을 낳고,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부모야 뺑아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닭이 뺑아리를 처음부터 낳는 게 아니야. 알을 낳듯이 우리 어머니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생명을 주셨지만 두 번째 거듭나야 뺑아리가 되듯이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걸을 수 있고 날 수 있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암탉이 여러분 알을 낳듯이 내가 지금 알 속에 있는지, 내가 지금 뺑아리가 되어서 지금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겠어요. 알이요, 늘 알이요. 계란은 늘 계란이지 뭐. 그런데 그것을요 21일 품어야 뺑아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야 날 수도 있고요, 그래야 닭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도 알도 낳을 수도 있고요, 그런 주 명대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어떻습니까?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요 알을 여러분 품어서 뭐가 돼야 돼요? 뺑아리.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뺑아리가 되듯이 거듭나게 되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됩니다. 그럼 내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어찌할까? 우리 어머니들 한번 물어봅시다. 애를 가지면 누가 처음 알아요? 안 낳아본 사람은 모른다. 애를 가지면 누가 알아요? 엄마가 알아요. 엄마가. 본인만 아는 거예요. 아이고야, 애가 들었었는가 보네. 벌써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본인만 알아. 그 조금 더 지나면 뭡니까? 배가 좀 볼록하고 올라오면 누가 합니까? 가까운 남편이 알고 가족이 압니다. 맞아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집에 복 받았다. 선물 하늘 복 받았다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생명 얻은 기쁨을 온 가족이 나눴죠. 그러다가 그 애가 출산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때부터는 어디가 됩니까? 아줌마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 이 말 합니까? 거듭나면요 첫째는 자기가 알아요. 왜? 눈이 열리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말씀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여러분 예배가 열리고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을 자기 스스로 느껴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게 자기가 알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족이 아는 거야. 아이고야 우리 남편이 예수쟁이 다 됐네. 우리 아가 예수쟁이 다 됐네. 우리 마누라가 예수쟁이 다 됐네. 이 아들이 알고 집안 식구들이 다 안다니까. 맞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좀 지나면 온 세상, 직장에 가면 직장인들이 예수쟁이, 학교 가면 주 예수쟁이, 이곳에 가면 주 예수쟁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쟁이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의 역사인 줄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거듭나면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 그런데 이거 의심스럽다 그러면요 오늘부터 조금 더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긴장하셔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뭐냐? 계란을 말할 것 같으면 오늘 어려운 말을 많이 쓰는데, 소연아 계란에는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다. 니 아나? 어이구야 대학 가겠다. 무정란을 먹고 쑥닭을 경험하지 못한 게 무정란이에요. 그건 생명이 없어. 그건 암탉이 아무리 품어봤자 선생님 뺑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쑥닭이 옆에 없으면요 그 무정란이기 때문에 그 뺑아리 안 됩니다. 막 닭이 아무리 안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쑥닭이 있는 암탉은 어떻습니까? 유정란이 되는 거야. 그건 품으면 21일 만에 뭐가 됩니까? 삐약 하고 나온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정란입니까? 유정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정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유정란,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예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설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무중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무신다. 어젯밤에 잠 못 주무시겠, 뭐 교회에서 주무시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불면증 걸리게 대단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언제까지 무중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10년을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 무중단이라면 그 말씀이 무중단이지. 역사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유중단이라면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있고, 말씀 속에 빼가리가 나와야 되지 않냐 이 말. 생명이 나타나야 되지 않냐 이 말. 성령이 나타나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무중단, 그건 아니다 이 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출석도 중요하고 예배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만 들어오면요, 그날 오늘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천국이 보이고, 여러분, 와,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이 든다 이 말입니다.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시는 게 뭐냐? 확신이에요. 거듭남의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일이 뭐냐? 성령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뭡니까? 세례입니다. 물세례. 성령이 주신 세례도 뭡니까? 세례다. 세례라는 말이 뭡니까? 잠긴다 이 말. 잠긴다. 여러분, 우리가 제육 공장에서 뭡니까? 흰천이 쫙 나옵니다. 기본입니다. 흰천이 쫙 나옵니다. 그럼 흰천을 가지고 와이셔츠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 와이셔츠를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옷감을 어디다 넣습니까? 파란 물감에다가 넣어가지고 잘 이렇게 적셔가지고 놔두면 어떻습니까? 그거 말려다가 옷을 만들면 뭡니까? 파란 와이셔츠를 만들 수 있어요. 아이고, 나는 이 옷감을 가지고 까만 거를 만들었다. 그럼 공장에서 뭡니까? 까만 물감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그게 잘 적셔가지고 끄집어내면 뭐가 됩니까? 검은색이 나온다. 그 같은 천인데 거기다가 붉은 색을 만드시는 그 붉은 물감 들이면 되고, 옷감을 들이면 되고, 뭐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마음대로 뭐 오만 거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참 물감이 참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니까 내 자신을,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이 거듭나게 하는다, 이 말은 뭡니까? 거듭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물감에다가 나를 푹 잠그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푹 잠그면 이게 뭡니까? 세례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세례입니까? 물 세례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요한이 준 세례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여러분 물감에다가 나를 잠그셔야 됩니다. 몇 번? 한 번만 잠그면 돼, 일생에. 그러면 거듭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또 한 번 더 물감에 들어가야 돼. 그게 뭐냐? 성령의 물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령의 물감 속에 나를 푹 잠궈. 그러면 뭡니까?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불면의 존재가 한 분 계세요. 예수님 이후로 가장
예수님하고 거의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불멸의 존재예요. 바울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에요. 구약은 모세라면 신약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당대 최대의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40명의 여러분 결사대가 바울을 안 죽이면 물 한 방울 안 마시겠다고 따라다니는,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천하의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지금 사시나무 뜨듯이 떨고 있다. 이거 어찌된 사실인가? 사실을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요? 다만 오직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나시지 않을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한 사나이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뭐예요? 바울. 근데 우리는 안 떨잖아. 이게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바울은요, 두려울 게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떨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안에 뭐가 나타나니까 성령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에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되더라요. 그래서 바울은요, 출세하고 성공한,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그걸 배설물로 똥물로 다 버리는 거예요. 왜? 아무 시할 데가 없어. 그것 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 한때는 아테네 철학의 도시 소크라테스, 플라톤, 여러분 철학의 그 도시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과 더불어 앉아 가지고 맞짱을 쪘는데 그 사람들이 졌다. 세계 철학의 최고의 오야봉이 여러분 바울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능가하는 철학자가 바울이라니까요. 그런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내 안에 뭐가 나타나니까 성령이 나타나면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안 나타나도 사는데 지장 없고 예수 믿는데 지장 없고 천당 가는 지장 없고 우리가 살동하고 사는데 안 하고 뭐 이렇게 지장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야.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힘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내 안에 뭐가 나타나야 돼? 성령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그게 뭐였습니까? 목숨을 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30년 동안 여러분 목수, 여러분 칼 가지고 여러분 끌 가지고 대패 가지고 살았던 분이에요. 목수. 그런데 30세에 요단강에서 여러분 요한으로부터 뭡니까?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뭡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임하기 전에는 목수,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임하신 이후부터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목수, 육신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세례를 임하시면 그때부터 뭡니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어떻습니까? 공생의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이루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바울의 생애 일생을 보면 그 출신이 어디입니까? 다소입니다. 여러분, 다소의 사람, 이때 이름은 뭡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뭡니까? 큰 사람, 자칭 나는 큰 사람, 큰 인물이다. 왜? 정말 큰 인물 맞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요. 뭐 가말리엘 자손이다, 뭐 율법 학자에다가 뭐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건세 대제사장에 여러분 움직이는 사람이 젊은 청년, 그 열심당원이라고 말하죠. 그 세상의 모든 걸 다 갖춘 이때가 뭡니까? 다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뭡니까? 열심히 특심이라. 가만히 보니까 아유, 우리는 구약 성경 하나님만 믿고 율법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살아왔는데, 예수라는 분이 또 나타나가지고 막 율법을 폐하는 거고 막 십자가 막 부활을 통해서 막 기독교를 막 시작하거든. 그래서 저건 아니지.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그래서 의기양양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다니면서 막 교회라는 교회를 다 부숴버렸어요.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어디냐면요, 다메섹. 이게 마지막 교회라. 요것만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대제사장의 어떤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의기양양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요것만 부수면 기독교는 끝난다.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지 그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사막을 지나서 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데 그 하늘에 살인 같은 그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자기에만 유독 쫙 비치는 거야.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죠. 그래서 빛으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는, 이야,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찾아오셨구나. 랄랄랄라 신바람 났어 하고 이런데 그 다음에 음성이 뭐냐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막 뒤를 잡아짚은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막 기절해 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예수쟁이들을 잡아 엮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명시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은 정작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도대체가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이런 말을 하십니까? 이러니까 빛 속에서 음성이 들어요. 내가 누구냐 이놈 자식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완전 죽어버렸어. 그럼 예수가 누구요? 빛이요. 빛은 누구요? 하나님.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래. 그럼 그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세상에 오신 뭡니까? 메시아가 맞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눈을,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뭐합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거듭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거듭나고 뭐합니까? 죽생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일어나, 올라가.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요, 직가로 올라갑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이때 이 다메섹 교회 목사님이 평신도인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주님 찾아왔어요. 아나니아야, 예, 난리 나서 지금, 예, 사울이 지금 교회 무너뜨려 왔으니까요. 저 사울을 만나거라. 아니 주님, 제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무너뜨리려고 오셨는데요. 그게 아니야. 내가 마지막 이 시대에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불렀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거야. 그런데 저렇게 기독교를 살기 등등해가지고 찬미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그래, 그렇다. 네가 가서 좀 만나서 안수를 한번 해줘라.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나니아가 집가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앞도 볼 수도 없는 완전히 초전박살이 된 이 사울을 만나시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사울아,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랬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 한번 더 해보자.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 그 순간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없고 예수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미치고 환장해. 그래서 막 동네 가가지고 막 다메섹 동네 가서 막 이 구약은 전공이니까 막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막 예수님을 전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정인이니까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저는 미쳤다고, 저는 죽이려고,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다메섹 교인들이 몰래 뒷문을 통해 가지고 도망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딥니까? 아라비아라고 하는. 왜? 숨을 데가 없어. 사막밖에 없잖아요. 그 사막에 가서 여기서 어떤 사람은 3년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13년이라고도 말을 해요. 여기서 뭡니까? 뭘 받습니까? 훈련을 받습니다. 여기서 뭘 받습니까? 교육을 받습니다. 여기서 뭘 합니까? 가르침을 받. 누구의? 예수님의 가르침 직접 받아요. 그래서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사도 아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이 사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아라비아에서 뭡니까?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자신은 뭡니까?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인정하잖아요. 여기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안디옥 목사님이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아시고 날 찾아왔냐고. 하나님의 성령이 보내셨다고. 내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어디에 옵니까? 안디옥에 옵니다. 안디옥에 와서 사람들은 사울이 오니까 막 전부 다 겁을 쩔쩔쩔 내잖아요. 교회를 잠미라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 이제 아니다고. 새 사람 됐다고.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여러분, 그 바울로 키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성김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기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기서 파송받아서 뭡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뭡니까? 선교사로, 사역자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요, 다소, 그 다음 뭡니까? 다메섹, 직가, 아라비아, 안디옥의 영적 현주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현주소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서 있나 이 말입니다. 나는 혹시 다소 사람은 아닌가? 다소의 사람은 뭡니까? 사울. 여기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다소 사람들이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혈안이 된 다소 사람. 여기서 부름받아서 어디 옵니까? 다메섹. 어디 옵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서 뭐 해야 됩니까? 거듭나셔야 됩니다. 근데 평생 예수 믿고 거듭난 생활만 하다가 천당 가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직가의 자리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거듭난 다메섹 교인과 직가 교인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메섹 교인은요, 중심이 누구냐? 가잡사 나요, 나.
같이 합시다. 나요.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관심받고, 집사님도, 근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 전부 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또 어린아이와 같아요. 애들은 어떻습니까? 예? 엄마도 아빠 전부 다 지만 쳐다보고, 지만 쳐다보고. 만약 언니 쳐다보면 싫어! 언니 싫어! 나만 쳐다보. 이 다메섹 교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쳐다보고 바라보고 도와주고 힘주고 내 말 들어주고 말귀가 막 먹히 들어가고 막 난리 법석을 떠는 그런 신자가 다메섹 신자예요. 여러분 이런 게 아직까지 있으면 이제 다메섹에서 여러분 직가로 여러분 영적 주소로 옮길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직가에 올라가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뭡니까? 성령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이 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고, 성령이 원하시는 뜻을 살아가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유익하게 하고, 이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고. 언제까지 아멘 안 하려고 하는데요? 밤을 안 갈랍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딱 자리가 잡히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딱 생활이 오르는 거예요. 아멘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왜? 비바람이 몰아치거든.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비바람이 몰아치도 안 넘어져. 그게 뭡니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훈련받아야 돼요. 군에 가도요,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이등병 또 어떻습니까? 특수병과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연단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안디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성김이 뭔지를 알고, 이제는 교회가 뭔지를 알고, 이제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주의 길을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아직도 교회는 다니면서도 다소 옛날 구습에 젖어들어서 아직까지 살고 있진, 다소 반은 다메섹이 있지 않는지. 다메섹에서 이제 거듭났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천당, 이제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런 신앙은 나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여기서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이제는 성령이 내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고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말을 해도 은근히 하는 말이라도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게 되고, 여러분 상처를 싸매주고, 여러분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여러분 직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 집사 근사가 돼야지. 여기서 장로 집사 근사가 되려면요, 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이런 사람 일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교회 직분자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 받아야 돼요. 아, 나는 이제 끝났다. 뭐 끝나? 이제 시작인데. 바울은 여기서 13년 훈련 받은 게 맞다고 생각해요. 피나는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 특수부. 그래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전사, 성령의 전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사가 되셔야죠. 뭐든지 딱 임무가 맡겨지면 사명을 감당해낸단 말이에요. 뭐든지 딱 맡기다면 끝을 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장로님 그걸 좀 하세요. 장로님 가면 뭐 그거 해결해요. 근사님 그거 하세요. 근사님 그 문제 해결해 와. 이거 훈련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안디옥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